느헤미야서 2장 11절 말씀 적겠습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지도자가 기도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렀으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아멘. 20절까지 말씀에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치라는 것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수치되는 것이 있고 또 수치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또 수치 부분이 있으면 가리기도 하고 우리가 세수하고 화장하는 것도 한편으로 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죠.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 수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가 당하는 것이 무엇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최고의 수치는 요한 1서 2장 2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말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휴거를 받습니다. 휴거를 받아요. 그때에 휴거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큰 수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녔는데 휴거도 안 받았다. 하나도 못 갔다. 지난번에 남겨진 사람들 영화 봤잖아요. 그 한 목사가 평상시에 설교도 잘하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이렇게 가까웠는데 자기는 휴거 못했다고 막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막 그거 보셨잖아요. 그죠? 휴거 안 되는 것이 가장 수치입니다. 가장 창피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노아 시대 때 비유를 들면서 휴거 될 것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보장된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걸 이기고 예수 앞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꿔 말하면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저도 참 이 말씀 드리면 또 두렵습니다. 지난번에 또 영화처럼 천국 지옥 얘기하면 우리를 통제하려고 급주려고 요즘은 성도님들이 까딱도 안 하잖아요. 어중간한 말 쏘여가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확신하고 한다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천국할 수 없었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수치가 남들이 휴거될 때에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와 나는 왜 휴거 안 되냐. 그게 가장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과연 휴거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준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오늘 말씀에서 성문이 없는 거, 성벽이 없는 거, 그것이 수치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살다가 고난받는 것은, 욕을 먹는 것은 그는 복인데 주님 말씀대로 행치 않아서 욕을 먹고 있는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수치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수치는 당하지 말자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이 수치라고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11절에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3일 만에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게 느헤미야는 참 신중한 사람 같아요.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고 또 주님이 하라 하실 때 주님이 하시면 또 뒤따라 하는 그런 참 차분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2절 말씀 보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1장에서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둘러봅니다. 몇 명과 같이. 다른 사람은 아마 이게 나귀를 탔는지 말을 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혼자만 이 짐승을 탔습니다. 다른 사람 몇 명 같이 이 예루살렘을 둘러보죠. 오늘 주보 앞면에 거기 성이 있습니다. 성. 이게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이 586년도에 바빌론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망할 때보다도 이게 성벽이 더 줄어졌습니다. 그죠? 원래는 옆에 보면 저게 흰 헤롯의 성벽이지 않습니까? 헤롯 성벽. 그리고 요거 약간 짙은 성벽이 스룹바벨의 성벽. 좁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좁아요. 그게 헤롯 성벽도 지금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 스룹바벨 성벽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 그런 상태.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문은 불타버리고 이런 상태입니다. 다른 유다 땅에는 나름대로의 성읍들이 그게 방어용 성벽이 있었습니다. 이 성벽이 없는 것이 수치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 바꿔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이게 수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생각지 않냐고 묵상하지 않고 지키지 않아서 이런 형편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은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 이것이 수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그게 수치라는 것이지요. 이 수치를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먹을 것이 있고 집이 있으면 살면
그냥 믿으면 좋다. 그냥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게 없으면 그게 수치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그것이 우리 한국의 수치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무슨 뭐 이것도 이게 용서를 해라 뭐 극하고 그러는데 지금 참 안타까워요. 국력이 약한 거, 힘을 기르지 못한 거, 경제력이 없는 거, 그걸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일본에게 꼭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 물론 그럴 수도 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힘 있는 아가 힘 없는 아를 두드려 패면은 정당하지 않죠. 근데 국가 간에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힘이 약하면 약육 강식이라고 나라 간에 아무리 뭐 민주주의 국가 뭐 인간다운 삶 그래도 국가 간에 그런 게 없습니다. 싸움 하는데 어릴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혹시나 이제 손톱을 깔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잡하다 이런 말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초잡하다 그게 있습니까? 그게? 뭐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고 어떻게 하는데 너 그러지 마라. 칼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되죠? 제가 무슨 말인지 그죠? 예. 먼저는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 힘을요. 미국의 도움도 받고 뭐 다른 나라도 좀 받고 그게 문제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 바로 서는 거 그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힘이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이 그게 힘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게 수치인데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할 걸 안 했어요. 지금 이게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도 많은 신을 보내가지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대로 돌아오라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 보내서 선지자도 무시하고, 오늘 같으면 목사가 너무 많아, 가짜 목사도 많지만, 목사도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나라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그런 거거든요. 지금 수치를 왜 당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거, 자기가 주인 된 거, 오늘 교회마다 이게 돈이 하나님 된 거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 된 거. 이게 수치는 수치. 건물, 물질이 자랑하는 거. 이게 수치예요, 수치. 지난 10년간 국적 상실자, 국적 포기자가 우리나라에 참 꽤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해를 조선하는 것이죠. 한국인은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겁니다. 1등만 살아남는 이 나라. 이래가지고 이게 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94,908명, 일본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58,870명, 캐나다 국적 얻은 사람이 32,732명. 이게 나의 조국, 이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먹을 수 있고 그냥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 나라면 그게 자기 나라 돼버려요. 이게 내 조국이 참 이게 수치 그걸 생각 안 해요. 자기 자신의 내 조국 이걸 생각 안 해요. 신앙을 생각 안 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교회가 나의 교회, 우주인 교회, 우리 교회, 나의 교회, 교회 개념이요. 나의 교회가 지금 서서히 지금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이죠. 가나안 교회, 가나안 안 나가 교회도 늘어나고 있고 또 무슨 교회이죠? 하여튼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가 없는 것이 수치를 못 느껴요 지금요. 정말 참 때가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지난 8월 달에 2주 휴가하면서 수요일 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야, 이건 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한 교회를 제가 이제 제 마음으로 정인하기 때문에 가는데, 두 번째 교회 가려고 하니까, 이제 동창교회 가다가, 거기도 막 문 닫아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 가까운 교회 간다 하고, 이제 저 북부교회 갔으니만은,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갈 교회가. 이야. 그 내 교회, 마음 놓고 이제 예배 때 되면 갈 수 있는 교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없는 것이 수치거든요. 나라가 없는 것이, 망했는 것이 수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한국의 이제 교인들은 이 그 수치를 몰라요. 교회 안 나가요. 물론 모사층도 많겠지만, 또 이게 한국이 대한민국의 국적, 내조국하는 이 개념도 없어요. 대한민국을 위해 살리라. 그런 아름다운 결단이 있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지금 이 수치를 몰라요. 참 안타까운 얘기. 그 다음에 이 성을 보호해 주는 것이 성벽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 자신의 성도의 삶을 보호해 주는 것,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성이거든요. 세속화되지 아니하는 이 거룩성이 얼마 있습니까? 우리에게. 거룩성이 없는 것이 수치예요. 하나님 없는 것이 수치란 말이죠. 이걸 생각이 없어요, 지금요. 이런 개념이 없다니까,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 짓는 목적이, 교회당을 건축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첫째거든요. 그 다음에 내 신앙을 나타내는 것. 우리 교회 전체 신앙을 나타내는 것. 이게 교회당 짓는 그렇겠잖아요.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인정을 별로 안 해요.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자기들 신앙을 거의 안 나타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교회가. 기독교 방송이나 동영상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참 안타까워요. 어제 제가 도건이하고 점심 먹고 이렇게 골목에 나오는 가운데에 아들 초등학생 5명이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2명은 한 놈은 좀 크고 한 놈은 좀 작고, 이제 둘이가 이렇게 뱃살 딱 잡고 이렇게 폼을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3명이 막 있고. 제가 저 혼자 같으면 못 그러죠. 못 말리지 요새는. 그 도건이 키도 크고 있어가지고 도건아 우리 말리자 그래가 갔습니다. 그 막 씩씩하고 막 욕하고 막 극하고 막 싸우고 하는데 제가 한테 싸우지 말라고 말리고, 이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4학년 둘이 보니까 얼굴이 좀 못되게 생겼지. 보통 생긴 때도 온다고 하잖아요. 4학년 둘이가 좀 못생기고 좀 깡다고 생겼어요. 얼마나 다 보든지. 원래는 4학년 둘이끼리 싸웠는데 6학년이 이제 말린다고, 네가 싸우지 말라고 이제 한 아이를 덩어리 탁 쳤답니다. 싸우지 말라고 탁 쳤는데 그 한 놈이 그 큰 아가 쳤는데 맞은 아가 도래에 이제 네가 왜 우리 싸우는데 말리느냐 이래 가지고 큰 놈하고 붙었. 와, 4학년이 6학년 됐네. 2살이나 차이 나잖아요. 키도 많이 차이 나요. 한 10cm 이상 차이 나는데 6학년 아는 좀 얼굴도 희고 좀 키도 크고 둥둥하고 좀 차가 생기는데, 그 제가 이렇게 무력하고 난 다음에 큰 아가 울더라고요. 이야. 좀 하나만 나보자가 저기 새끼가 막 아유 무섭더라. 아우세 아들. 뉴스 났는데 중학생들 담배 피우는 걸 40대 남자인가 담배 피우지 말라 했는데 뚜드려 맞다 그잖아요. 그 뉴스 났잖아요. 요새 참 이야 그런 것들이 수치잖아요. 수치요. 그 한국 교회가 지금 창피스러워요. 근데. 고린도 6장에서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지금 교회에 세상 법정 해도 그걸
세상 사람들은 법정에서 무슨 이렇게 판결 나면은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받아들여요. 교회끼리 해도 안 되고, 노예가 해도 안 되고, 총회급하게 해도 안 되고,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받아들여요. 세상법 가도 안 받아들여요. 이게 한국교회의 독한 그리스도인들, 독한 사람들 뭐예요? 그게 창피하고 그게 수치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셨다면은 형제와 싸우면 예수님이 야야 그 형제를 박터지게 싸우라 그래 안 말씀해 주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세상 법정에 고소해라 안 가잖아요.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가 교인들이 막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목사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가 그 사람을 고발해 뿐다네 고발해. 집회 방해죄 이런 식으로. 그럼 뭐 목사가 만약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목사가 고발을 하겠습니까 그걸? 그 왜 이래 됐어요? 왜? 누구 잘못할 거 없어요. 저도 이게 꼭 뭐 목사 욕하는 것기도 하고 뭐 다른 교회 욕하는 것과 하는데 저도 이게 난 하루 3번 기도할 때 낮에는 제가 한국 교회 한국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가슴을 치는 게 어떤 데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그냥 아버지밖에 안 나와요. 이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이 망한 소식을 듣고 수일을 또한 슬퍼하고 수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오늘 이 소식 듣는 우리는 하늘나무 교회는 뭐 한국교회 아닙니까? 한국에 속했잖아요. 한 형제란 말이죠. 같은 교회가. 다른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데 우리 하늘나무교회 수치를 안 당합니까? 그죠? 이신 전심. 우리가 이 마음을 느끼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다른 교회가 싸우는 거 보고 가슴 아프게 느껴야 돼요. 우리 영천시 안에도 싸우고 가까운 안강에도 싸우고 대형교회 가슴이 찔리는 그게 수치인데 수치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수치인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돼요. 아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 하겠지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 16장 마지막 보면 바울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라. 우리 하늘나무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거룩성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교회 이렇다고 해가지고 눈물 흘려서 한번 이게 수치를 모른다니까요. 싸우는 교회에서 수치를 모르고 그래 좀 이게 건강하다 건전하다 하는 교인들조차도 수치를 몰라요. 나무 일이 그냥 그렇다. 우리는 수치를 느껴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하늘나무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울어야 돼요. 아 이거 좋은 소리만 듣고 또 성공하는 이야기 복받는 이야기 좀 하면 될 텐데 이게 복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가 울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떠날 수 있잖아요. 떠날 수가 있잖아요. 그 시편 51편 이 참회시 중에 참회시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시인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벌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만은 거두지 마소서. 한 목사가 설교할 때에 때로 죽을 많이 씁니다. 저도 고문 많이 당하고 고문을 많이 시켜드려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왜 합니까? 안 되는 걸. 고문 많이 당했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시시한 목사라고 혹시나 생각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한국 목사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기도했냐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것이 수치예요, 수치. 한국 목사의 수치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개개인의 수치라고요. 이게 그걸 이렇게 가슴을 찢으면서 통해. 그걸 그렇게 느끼는 걸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해결해 주시죠. 이 하늘나무 교회가 저만의 일입니까? 제가 개척했으니까 저 교회입니까? 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교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전체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비난하기 말 전에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통해 작업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큰 어른들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원로 목사님 다 되시고 돌아가신 분들 계시지만 원로 목사님 때 그 전에 설교하신 그 동영상을 가끔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물의 경고라는 설교도 하기도 하고 울부짖으며 설교를 해요. 울부짖으며. 지금 한국계 지금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고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시고 그분들 지금 다 돌아가셨고 그럼 누가 되냐 누가 어른 노릇 하겠단 말이죠. 다 욕만 하고. 저는 지난번에 2011년도에 성시아 신문에 그거 글 하나 썼다고 저를 막 죽여불러가지고 매도 시켜버릴 편 하나님 매도 안 시키네 그대로 그냥 살아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00명만 됐으면 제가 이게 주위에 목사님들 하여튼 그럴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저 감사하죠. 우리 영천 시찰이 지금 35개 교회거든요. 35교회. 지금 이게 숫자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제가 노회에 보고를 이게 건축비 빼고 보고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걸 다 숫자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하면 16번째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게 생각이 적으면 적은 교회지요.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 생각이 없으면 그게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는 물론 하나님 계시니까 그렇지만 생각이 그게 하나님 생각 아니겠어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 지금 우리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 생각이 성경 말씀인데 그죠?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생각이지 않습니까? 우리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걸 생각해요. 우리는 이게 수치가 뭐냐, 수치. 느헤미야는 수치를 알았습니다, 수치. 17절 하반절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진 거. 예수를 처박아놨는 거. 다시 예수를 주인 삼아가지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거룩성을 회복해가지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결단이 있고 그들 실천했는데 말이지. 하늘나무 교회가 세워진 거 왜 세웠겠습니까? 참 제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병들 오고 보고 아주 능력도 쪼다 같은 이 사람을 아직까지 살려놓고 그래도 개척하도록 하게 하신 거는 저를 위해 통해가지고 뭔가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단 말이죠. 이런 설교를 누가 하겠습니까? 요즘 말을 함부로 못하죠. 쪼개간다니까 쪼개가요. 쫓아내본다니까. 우리 지금 앉아 계시면 다 좋으신 분들이라가지고 안 쫓아내겠지만. 네. 좀 심각해요. 목사들은 장로 눈치 보기. 혹시나 이 말에 했다가는 또 다음 청명 못 받을까봐. 지금 교회입니까, 지금 교회. 제 말이 아니고, 하여튼 장영동 목사님 설교나, 김문호 목사님 설교나, 우리 양대 부흥강사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다른 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설교를 듣습니까, 지금? 가장 수치는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거.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게 수치라는 것이 수치. 수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얼굴을 빨리 쳐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묻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세리처럼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그냥 한쪽 곳에 처하게 하면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죄인을 지금 그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얼굴을 바닥 들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이런 시대 이런 시대 있어야 그 다음에 재림 하시지. 안 그러면 예수님 안 오신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하늘 감사하죠.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수치냐 하면요. 두 번째로 진리를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수치입니다. 성벽 재건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다가 방해에 그게 넘어져가지고 자기 집을 더 크게 짓고 더 화려하게 짓습니다. 하나님 일보다는 자기 일을 더 신경 써서 더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게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 알면서도. 그래서 혹시나 그래가지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 또 선포했지요. 스가랴 선지자를 또 선포했지요. 또 느헤미야가 또 왔지요. 지금 느헤미야가 또 왔지 않습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에스라서 4장 12절 보면요. 에스라가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왔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지으려고 애를 많이 했어요. 성전과 성벽 건축하려고. 여러 차례 했지만, 근데 방해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 때문에, 그리고 또 사마리아의 관리들이 아다사스다 왕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가짜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성벽을 몸건축하도록 칙령을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성벽 재건 중지령을 아다사스 왕에게 내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포기를 한 거예요. 진리다 싶으면 목숨이 끊어지는 한 행해야 돼요. 그게 순교하면 순교. 지금 순교 정신이 없어요. 순교 정신이. 뭡니까? 뽕짝 노력하던가. 목사님 요새 유행하시는데. 믿음 약해서, 마음 약해서, 뭐, 그 노래를 바꿔가지고. 믿음 약해서, 전도 못했네. 예.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조금 방해하니까, 조금 누가 뭐라 하니까, 아이고, 못해. 엄매 기죽어가 말아버렸어요. 오늘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특히 항원처리. 조금 누가 뭐 소리를 하면, 아유, 그런가? 안 해버려요. 어디? 믿음 약해서. 믿음이 강해되는데. 진리라면, 주의 말씀이라면,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하시라 했다면, 그걸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진리를 알면서도 행치 못한 것이, 그게 수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다시금 진리를 껴쳐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 진리를 껴쳐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 진리는 진리다. 가짜는 가짜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옳은 것은 옳다. 말해주는 사람 있어야 돼. 말해주는 사람. 말을 안 해준다니까 말을 안 해줘야죠. 제가 오늘 정시시간에 다음 주에 주수감사절인데 이 헌금 사항 때문에 지금 민감하잖아요. 제가 8년 동안 개척하면서 참 헌금 때문에 참 민감해요. 그 제가 뭡니까 7월 1일 날 무슨 날이죠? 맥주 감사절. 요새 보리농사 짓냐? 왜 헌금 거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아이고 그렇구나. 재작부터 한가 요새부터 안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동영상을 보니까 11조도 하지 말자. 추수감사절은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거다. 베레베레 지금 하지 말자.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11조 하지 말자.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목사예요. 신학생이 11조 하라고 하는 게 어딨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어딨냐? 11조에 대해서 3.1교회 송태근 목사님 그 설교, 그게 딱 맞습니다. 11조는 성도라면 고백이라,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안 하는 것이 잘못됐지. 그러니까 좀 사람들한테 인기 보이려고 지금 동영상 보면요. 예수님 말씀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제일 처음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성도들 미혹하는 일들이 많으리라. 지금 현실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 그런데다가 이 진리를 바르게 깨우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저는 지금 죽어도 하이 없습니다. 오늘 들어가서 좋겠다, 내일 들어가서 좋겠다, 늘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게 진리다. 그죠? 이게 바로 깨쳐졌습니다. 전부 다 지금 하다가, 아이고, 용기 잃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지금 상황에서 느헤미야 와가지고 용기를 지금 북돋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18절에 모두 힘을 내어. 모두 힘을 내어. 이 용기를 북돋주는, 진리를 깨우치고 용기를 북돋주는 이 느헤미야의 말을 탁 듣고, 아, 맞다! 하자!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알면서도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게 부끄러움이고 그게 수치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 이 사울 왕이 처음에 참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이 참 좋았고 겸손하고. 근데 이제 왕이 되면서 서서히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치고 올라옵니다. 자기 자리 빼앗길까봐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근데 그 희한하게도 자식이 부모를 닮아야 될 텐데 부모를 안 닮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이, 그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사람, 요나단,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은 진리가 살아있었어요. 진리를 바로 깨우쳤어요. 내보다는 다윗이 위대하다. 다윗이 더 훌륭하고, 다윗이 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다. 이 요나단은 판단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리를 당연히 내줍니다. 아, 다윗 하라고. 나이가 몇 살 차이 나는지 아시죠? 20살 차이 난다고 해요. 20살 차이.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 그러는데 20살 차이면 이게 보통 차이가 아니잖아요. 빨리 장가 가면 이게 자식과 아버지 차이도.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제일 큰 누나하고 나이가 18살 차이 나는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17살에 16살 장가가 시작한다 그런데. 그 요나단과 다윗의 차이가 그만큼 차이 나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인품됨, 하나님의 쓰심, 이걸 알았어요.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 이제 요나단은 왕위를 요나단이 다 물려주려 그랬는데 사울은 아니에요. 우리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네 어미의 불것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게 수치가 아닌데, 그죠? 엉뚱한 거죠.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중적으로 지금 부끄러운 짓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 자기 아내까지 팔아먹어요. 이게 나를 닮았으면 되는데 지그 애미를 닮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치요?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배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지금 자기 아내를 갖다 팔아먹어. 지금이 닮아가지고. 뭐가 수치냐, 그러면 뭐가 수치냐. 요나단이 얼마나 참 훌륭하냐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수치가 뭔지를 알아요.
누가복음 12장 47절 보면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은 더 큰 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진리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옳다면 그게 수긍해야 되죠. 제가 이게 저보고 하여튼 너무 겸손해가지고 또 겸손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 욕하고 너무 또 바르다 하나 완벽주의라 그러나 이거 가지고 욕한 사람이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 다 했어요. 이게 뭐가 진리인지 뭐가 수치인지 분가 못하는 지가 잘못된 거 모르고 말이죠. 진리가 알았으면 우리가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는 것이 수치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행해야 되죠. 누구처럼 성경은 성경이고요. 속에서 악발이 받치는데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진리에 우리 자신이 자복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죠? 진리가 앞에 나서서도록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진리를 바르게 깨우쳐주고 용기를 보따줘서 다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비진리와 싸우지 않는 것이 수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느헤미야가 조국에 돌아왔다는 걸 알고 대적자들이 대들죠. 대들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못해요. 거기다가. 그런데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대적자들이 이 성벽 재건 시도하는 걸 중단시키는 걸 사용한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조롱과 협박입니다. 조롱과 협박. 그 전에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는 조롱하고 협박하면은 아이고 무서워라. 안 싸우고 포기하고 중단해버렸습니다. 아유 그냥 말씀 없는 게 좋지 뭐. 근데 느헤미야는 그 당당히 싸웁니다.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고 느헤미야가 대답하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라 하고 이제 3장부터 이제 성벽 재건 시작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머릿속에 있는 거라고는 느헤미야 속에 있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끝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가 건축하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이 우리가 하는데 할 권리가 없다. 말하지 마라. 바로 이게 순교의 정신이에요. 순교의 정신. 뭐 가면 어메 기주고 안 하고. 이게 비진리와 싸우지 않는 것이 수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사람입니다.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뭐하고 싸우고 계십니까? 돈 벌기 위해서 싸웁니까? 내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싸웁니까? 우리 성도가 싸워야 할 것이 5가지 있다고 합니다. 5가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여기에 져서 또 물류가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성도들이. 첫째가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 하나님을 떠나서 재밌게 행하는 거. 이게 죄는 죄. 두 번째 싸우는 게 세상. 쾌락, 즐거움. 이 세상 싸움. 세 번째 마귀의 미혹. 네 번째 정욕입니다. 악한 기쁨을 말씀드렸죠. 해도논, 정욕.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이 정욕, 싸움. 이 네 가지. 5가지는 비진리입니다. 제, 세상, 마귀의 미혹, 정욕. 이 네 가지는 해도 싸우기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져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이. 못 싸워요. 안 싸워요. 그냥 죄 지어버려요. 그냥 세상을 타협해버려요. 거짓들까지 그냥 타협해버려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물질을 막는 주에 그냥 휩쓸려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영성을 길러야 되는데 그냥 세상 피곤하다. 아이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그 세상 져버려요. 어디 튀고 져버려요. 이 비진리가 뭡니까? 사회 부조리들,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금지법, 이 세상 쪽으로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비진리들이. 그 이종훈 교수가 한국교회 참 이상하대요. 자기가 핵심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전에 이제 종자연, 종교자유정책 그 불교 중심으로 모임이 그래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앞장서서 일하는 곳이 종자연이에요. 그 중에 이종훈 교수가 앞장섰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종교인 가세법도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고 합니다. 종교인 가세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가만히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다는 것이죠. 말 안 하고. 교회가 국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교 분리. 교묘한 방법으로 마귀들은, 세상의 비질이들은 교회를 눈뜰라. 근데 교회는 안 싸워요. 그런가? 그냥 세상은 그림대로 그냥 가는 거. 그래. 오늘 대형 교회, 한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마이크로칩, 이거, 베리칩, 666표 아니다. 적구수표 아니다. 받아라. 괜찮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비진리를 진리를 그냥 가르치죠. 비진리와 싸우지 않는 것이 수치. 느헤미야는 당당히 숭배 정신으로 싸웠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안 돼, 힘 없어, 안 돼, 아이고 못해, 아이고 지금 밥 먹기도 내 몸 먹기 힘든데, 내 하나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안 싸웠어요, 못 싸웠어요, 포기하고. 그 느헤미야 와서 다시 이게 진리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싸웠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무엇과 싸워야 되는 거? 엉뚱한 거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고 있고. 그 세상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그걸 버젓이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모르겠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진리와 안 싸우고 있는지, 비진리에 당하고만 싸우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목사인데 누군데 그냥 살아가는 거지,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비진리와 싸우지 않는 것이 수치, 부끄러움이에요. 그 창피하는 거란 거니까요. 그래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정당하게 자기 또 합리화합니다. 합리해. 무엇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지금. 뭐가 진리인지, 뭐가 세속한지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재밌게 그냥 살아가면 된다.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엄청난 어마어마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교인들은 그냥 건강하고 살면 되고, 자식 잘 되고 살고, 그냥 직장 다니고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강해 왕이 된 남자 영화 거의 다 보셨지 않습니까? 한 장면이 이제 당나라인가 지원병을 요청했습니다. 당나라에서인가 요청했는데 신하들 대부분이 이제 보내주자, 2만 명 보내주자, 그렇게 하고, 그때에 이게 가짜 왕이죠. 그때 막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조선의 대신들로서 부끄럽지 않소! 그 남자 배우 잘 나오는 남자 배우 막 놀래잖아요. 놀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진짜 왕 시켜줄까? 그죠? 왕이 되고 싶습니까? 그럴 때 그 가짜 왕이 거기 끄떡하고 그랬잖아요. 예. 이야, 놀래. 얼마나 막 속 시원합니까? 볼 때 대리만족. 이야. 수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 뭐가 수치인가? 우리 이 대한민국도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 교회도 지금 많이 힘들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수치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르게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이 수치. 진리를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수치. 비진리와 싸우지 않는 것이 수치라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일인데 내 한 사람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역할 속에 자그라마 감당하고 있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수치고 무엇이 수치가 아닌 것을 반드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드리는 삶, 또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나무교회가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과 노래 부르시옵소서. So